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함께 읽고 이게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차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에 주로시다. 하더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에 하늘에 하늘에 있는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이 열리니 열리니 성전 성전 안에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언약궤가 보이며 보이며 또 또 번개와 번개와 음성들과 음성들과 우레와 우레와 지진과 지진과 큰 큰 우박이 우박이 있더라. 있더라. 아멘. 아멘. 네. 무슨 내용인가? 또 이게 이해할 듯하고 이해가 될 듯도 하고 전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참 잘 읽고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성경 전체의 맥락 가운데서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11장을 시작하면서 11장은 10장과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런 과정입니다만 10장과 11장 이렇게 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일곱째 나팔, 일곱 개의 나팔 심판 가운데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존재하는 막 사이의 장면인데 이런 심판이 쭉 이어지는데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이렇게 나팔의 심판이 쭉 이어지는데 그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 이러한 장면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한 세 번 정도 반복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거의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 막간 장면이 들어간 데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첫째는 아직 구원의 기회가 남아 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만약에 구원의 기회가 남아 있지 않다면
이 심판이 그냥 슉 하고 끝나버릴 거예요. 한 번에 끝나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에 중간에 하나의 이런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막과 막 사이에 끼워 놓으셨어요. 뭘 의미하냐면 아직 최후의 심판이 이르지 않았으니 구원을 얻은 자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힘써 이루어가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속히 돌이켜서 그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그 구원의 길로 나오라 하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시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죠. 최후의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이게 딱 끝나는 역사의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계속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사이에 또 이렇게 막간 장면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셔요. 왜? 심판만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구원의 역사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계속해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아이들 그 게임 중에 특히 이제 유치원 그 또래 애들이 주로 하는 게임 중에 뭐가 있냐면 색깔 있는 판 뒤집기 게임이 있어요. 아시죠? 예를 들면 빨간색, 파란색 반반씩 50개씩 이렇게 놓은 다음에 뭐 애들 짝을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걸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판 뒤집으면 파란색이 나오고 파란색 판 뒤집으면 빨간색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빨간색이 조금 하나라도 더 많으면 빨간색이 이기는 거고 파란색이 한 장이라도 더 많으면 파란색이 이기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악한 사탄은 지금 막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복음의 증거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계속 그 둘이 진행되고 있어요. 상대방이 못하게 하고 나는 더 많이 취하려고 하고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전투가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제일 우선은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일단 내가 다른 판을 뒤집지는 못할지언정 내 판이 뒤집어지지만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다른 집에 가가지고 다른 집에 가거나 혹은 외국에 나가서 멀리 그런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것도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지만 내 집에 있는 자식들, 손주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도 대단히 잘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투는 어떤 전투예요? 결과가 정해진 전투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의 최후 승리로 끝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충성만 다하면 돼요. 우리가 따로 전략을 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결과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작전을 세워야 돼요. 상대방을 어떻게 속일까? 상대방을 어떻게 우리가 제압할까? 막 작전을 세우고 막 그걸로 골치가 아프고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작전을 세웠습니다만 이 작전이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할지 그것도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승리가 결정됐다면 얼마나 싸우는 일이 수월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맡은 바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된다. 자, 둘째,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한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을 이 요한계시록의 이런 장면마다 중간중간 이 심판이 진행되는 그런 내용들 사이사이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새 힘을 내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심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셔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너 잊어버리지 말아라. 넌 반드시 영생의 구원에 이르고 반드시 최후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의 멸류관을 또 흰 두루마기를 받을 것이다. 자, 이런 격려의 말씀 우리가 약해질 줄 아시니까, 우리가 그런 연약한 자인 줄 아시니까 계속 중간중간마다 이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중간중간마다 이런 그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니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자,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도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그 결과가 이런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런 천국에서의 일이다. 아, 그래. 내가 언젠가는 사라지고 소멸하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이런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그냥 억지로 하고 먹고 살려니까 하고 죽지 못해 하고 하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비전이 세워졌더니 이 내가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실증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던 이 일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 일에 충성하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늘 기억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공부를 해도, 학생이 똑같이 공부를 해도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공부하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아이고, 조금 덜 잘 먹고 조금 덜 잘 살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느니 그냥 좀 여유 있게 좀 즐기면서, 내가 지금 즐기지 못하면 나중에라도 즐길 수 있겠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나? 그렇게 현실과 타협하지 않을까요? 좀 힘들면. 하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면 힘들어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죠. 왜? 그것이 가져다 주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몇 년 혹은 몇십 년, 100년도 채 되지 못하는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면 그거 얼마나 허탄합니까? 정말 허탄할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라면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요한계시록 누구에게 보내진 책입니까?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잖아요.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어떤 교회들이에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 이 요한계시록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이 이 세 가지, 그래, 아직도 9월의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지만 결국 우리는 최후 승리를 거두고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썩어지고 없어질 그것들에 우리 인생을 바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자 하면서 새 힘을 얻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그 표들을 향해서 다름질 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목적이고 특별히 이 심판의 과정 가운데 중간중간 그 막과 막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주시는 그런 의미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힘센 천사가 1절 말씀 볼까요? 그 힘센 천사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뭘까요? 저기 세벨오름에 가면 보이는 그런 억새 같은 겁니까? 자, 갈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갈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보통 갈대, 억새, 대나무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꺾이지 않는 것? 아주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마디가 있죠. 마디가 있어요.
이런 마디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팡이 같은 갈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1m짜리 자, 뭐 120cm짜리 자, 이런 자.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습니까? 척, 뭐 자, 몇 척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 같은 갈대는 희말이 없이 막 그렇게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지? 하는 그런 갈대나 억새가 아니라 길이를 재는 자. 오늘날로 따지면 뭘 주셨겠어요? 줄자를 주셨겠죠. 줄자를. 그런 자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딱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이게 정말 문자 그대로 길이를 재라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래요.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래요. 근데 사람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2절에서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냥 둬라. 그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무슨 수수께끼 같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작은 두루마리를 주면서 그걸 먹으라고 했던 그 천사가 이번에는 뭘 줬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 자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성도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측량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은 몇 년쯤에 기록됐을까요? 네, 대략적으로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자, 퀴즈, 몇 년에 무너졌을까요? 네, 주후 70년. 주 70년. 아까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역사 쭉 말씀드리면서 이 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 헤롯 아그리파 2세. 여러분들이 이 순교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외워두시면 좋아요. 헤롯 대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의 아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왕, 그의 아들이 아니에요. 헤롯 안디바의 아들이 아니라 헤롯 왕에게 또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헤롯 아들들 많아요. 그 중에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헤롯의 아들 중에. 그 사람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가 헤롯에게는 손주예요. 그는 누구를?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예수님의 12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인 야고보 사도, 그의 헤롯 대왕의 증손자 헤롯 아그리파 2세.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누구의 아들이겠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죠. 그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당시에 사도 바울을 취조하고 신문하던 왕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거부했던 사람. 그 헤롯 아그리파 2세 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됐어요. 그로써 이스라엘의 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그 후대에 주전 한 150년경, 140년경 그때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 마카비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집니다만, 말이 왕이지 그때는 왕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겸하여 섬길 때였어요. 그때도 성전은 존재했어요. 왜? 주전 150년, 140년 그때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쓰던 당시에는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성전이 무너져서 없는데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성전과 제단과 거기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씀은 정말 길이를 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측량은 뭐냐면 내 것. 자,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빈 땅 보이죠? 거기에 여러분들 유심히 보셨습니까? 빨간색 페인트 칠해져 있는 막대기 같은 거 꽂혀 있을 거예요. 보신 적 있어요? 그거 측량한 다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요 사람 땅이라고 말뚝 박아 놓은 거거든요. 가끔 가다 이 PVC 파이프를 받기도 해요. 측량한 다음에 정확한 면적을 이렇게 구획해 놓은 겁니다. 왜 그렇게 표시해 놨어요?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니까 아무도 침범하지 말고 아무도 그 땅 욕심내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들을 보호하리라. 그들은 내 것이니 내가 그들을 보호하리라. 자, 그런데 2절 말씀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래요. 성전 바깥 마당은 왜 가치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을 다 보호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세상이 핍박하도록 좀 놔두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 나오죠. 성전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정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이 측량은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그리고 보호하시지만, 측량의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고 42개월 동안 짓밟힘을 당합니다. 이 뭘 의미하냐면 교회의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의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하셔요. 즉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아요. 하지만 육체적인 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 고난과 핍박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는 다 내 것이니 내가 반드시 보호하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육체의 부분까지 다 포괄한다면 순교자는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또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어려움에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거예요. 허용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셔요. 그렇게 까닭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가 얻은 구원을 해칠 수 없다. 우리가 얻은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거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받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병들기도 하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어떤 성도들은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 바깥 마당인 거예요. 우리의 영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잃지 않지만 우리의 몸, 우리의 관계, 우리의 소유 이런 것들은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잃어버릴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빼앗길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가 얼마예요? 42개월 42달. 이 42달이 뭘까?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 42달이 뭐지? 왜 이런 수수께끼 같은 그런 날짜가 나오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와 함께 찾아가 봐야 되는 거죠. 자, 먼저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셨으니까 이 두 증인은 여러분들 좀 좋은 사람들이겠어요? 아니면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이겠어요?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서 긍정적인 쪽이겠습니까? 부정적인 쪽이겠습니까? 긍정적인 쪽 같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자, 굵은 베옷은 주로 뭘 상징하죠? 회개. 회개.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자, 굵은 베옷만 입으면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머리를 풀어 헤쳐요. 그리고 재를 뒤집어 써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울고 눈물을 흘리죠. 이게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걸 의미합니다. 회개의 복음. 돌이켜라. 너희들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3절 말씀에 두 증인이 나왔죠. 근데 4절 말씀에 거니까 또 뭐가 나와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근데 여기는 딱 여러분 보세요. 두 감람나무. 느낌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죠. 감람나무가 나쁘게 쓰임 받은 적은 없죠. 감람나무는 감람이 뭐예요? 네. 감람은 올리브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인데 올리브 나무라고 딱 썼으면 다 알 텐데 이 감람은 사실 기독교인들 아니면 잘 모르죠.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뭐라고 하죠? 감람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두 촛대. 촛대는 뭘 위에 있는 겁니까? 등불을 그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뜻이겠죠. 다 같은 거예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의 권능을 받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얼마를 예언한다고요? 1260일.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너무 많은 숫자, 상징들이 나오니까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지? 하고 막 그걸 또 배우고 알고 외우고 머리 복잡한데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다 패턴이 있어요. 앞에 지금 2절 말씀에 42달 나왔잖아요. 이게 42달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단번에 딱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3달이다. 그럼 며칠이에요? 90일이죠. 2달이다. 60일이죠. 단번에 올 텐데 42. 42 곱하기 30. 어려워지잖아요. 같은 거죠. 1260. 42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1260일 하니까 이건 뭐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 나온 거를 그냥 반복한 거예요.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게 하셨는데 또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대요. 자, 여러분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들이 그 이방인들이 그 거룩한 성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좋은 내용입니까? 안 좋은 내용입니까? 안 좋은 내용이죠.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다. 얼마 동안? 42달, 1260일 동안. 그런데 똑같은 날인데 3절로 와보세요. 이 복음의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복음을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예언해요. 자, 그러면 이게 42달과 1260일이 따로따로일까요? 아니면 같은 기간일까요? 같은 기간이겠죠. 근데 같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핍박도 받는데 또 복음의 일꾼들이 또 예언도 한대요. 복음을 전하기도 한대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42달 동안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요. 무엇처럼?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면서도 또 동시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석해 보시죠. 자,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반드시 보호한다. 내가 택한 백성들 내가 반드시 보호해서 반드시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한다. 그러나 42달 동안은 곧 1260일 동안은 그들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그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회개의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어진다. 무슨 시대를 말하는 걸까요? 이 시대를 다른 말로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 시대. 이 내용 볼까요?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이고,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 시대.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있는 겁니까? 교회 시대에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 다른 이름으로 성령의 시대라고도 하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시대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뭘 받아요? 핍박을 받는 기간이다. 이때는 구원의 복음을 영접할 마지막 기회. 또 이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종말의 시대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종말에 대해서, 종말은 까마득한 미래의 일이야, 아직 이르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다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동의해야 됩니까? 동의해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위험성이 있어요. 종말은 우리의 현실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해. 종말이 곧 올 텐데 너 준비 안 되면 큰일 나.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이끌고 그냥 그 종말 하는 그러한 모임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것도 그냥 말하면 안 들으니까 그 종말의 날짜를 명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날 재림이 일어나고 그날 종말이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때로는 막 협박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시한부 종말론이죠. 그런데 여러분, 종말은 잘 생각해 보세요. 시한부 종말론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시점 딱 그날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성부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종말은 그런 딱 하루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긴 기간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초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최소 2000년이 넘는 거죠. 왜? 이미 2000년이 넘었으니까. 얼마가 될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 기간이 뭐 5000년이 될지 10,000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아니,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그날 재림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고, 우리는 종말을 사는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죠. 우리가 맡은 사명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 그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고난과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핍박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학교 생활이나 또 직장 생활이나 또 사회에서 생활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조롱과 멸시와 불이익과 고난이 없다면 그거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중세의 로마 카톨릭 그 문화였죠. 여러분, 중세에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핍박을 받았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 권력을 쥔 교황,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 권력의 최정점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막 핍박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이 교회 시대 내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셨고, 우리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가운데에 충성되이 일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여러분, 42개월 1260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개념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때
두 때와 반때. 자, 그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좀 얼굴 내어주시고요. 네, 이 본문 한번 볼까요? 네. 다니엘서 7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4, 25절 이 글자만 딱 지우면 어디에 나올 법한 그러한 내용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딱 지우고 보세요. 딱 요한계시록 같잖아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얘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살던 그 시대보다 거의 800년 전 시대에 살았던 다니엘을 통해서도 700년, 8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에게도 똑같은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핍박받는 세상의 손에 넘겨져서 성도들이 핍박받는 기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자,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42달, 3절에 나오는 1260일,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다 같은 기간인 거예요. 한 때는 뭐겠어요? 1년. 두 때는 얼마입니까? 2년. 한 때는 6개월. 그럼 그게 몇 개월이에요? 42개월이죠. 42개월,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모두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 시대, 종말의 시대. 성도들이 복음 증거의 사명과 함께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충성해야 될 시대. 다 똑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이제 오늘 우리가 11장 공부하잖아요. 다음 주일날 공부할 내용인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자, 여기서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굴까요? 박해를 받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가 용에게 박해를 받아요. 용은 뭐겠어요? 세상의 영이죠. 사탄의 세력이죠. 얼마 동안요?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다니엘서에 나온 내용과 똑같죠. 개월로 따지면 42개월, 42달. 날짜로 따지면 1260일. 자, 이 연결고리를 모르고 그냥 그 내용만 보면 42달은 또 뭐냐? 1260일은 또 뭐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또 뭐지? 수수께끼 같죠. 간단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42달, 1260일,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것은 교회 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지켜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순교가 있는 그런 시대를 의미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보시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여러분 이 요한계시를 보면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무적행이 뭘까요? 지옥도 같은 의미죠. 근데 그 문자적으로 뭘까요? 무적행. 네. 바닥이 없는 함정,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 구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밑도 끝도 없어요. 다시 올라올 수가 없어. 그런데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왔대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 올라와요. 마지막 그 시대에
사탄의 세력이 나타나서 두 증인과 싸워요. 그럼 우리는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가 있으시고 모든 그 힘과 능력이 있으신데 이 무적행이 그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막지 못하셨는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양과 염소를 나누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짐승이 세상에 올라와야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인 거죠. 그런데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그 짐승, 그 사탄의 세력이 두 증인, 곧 교회 공동체와 싸워서 이겼어요. 교회가 이겨야 맞잖아요. 교회가 이기고 이 짐승이 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선포될 텐데, 아니 두 증인이 졌대요. 근데 심지어 죽었대요. 그래서 세상이 그 시체를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자, 여기 8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의 시체가, 이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큰 성길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다 지켜보게끔. 그 성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이건 느낌이 안 좋죠?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돔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해 쪽에 있죠. 사해 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서 거기가 하나님의 유황 심판을 받고 거기에서 그 소금 기둥이 생기고 사해가 생겼잖아요. 애굽은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 아니에요? 완전히 다 다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한 위치를 말하고자 한 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에서 두 증인, 곧 교회 공동체가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다 죽은 줄로 알았는데 11절 말씀, 3일 반 후에, 자, 3일이면 3일이고 4일이면 4일이지 왜 3일 반일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이 숫자 상징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 패턴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뭡니까?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죠. 시리즈로. 7, 어떤 수예요? 완전수.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되돌이킬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반드시 일어나는. 반면에 하나님의 수는 777인데 반해서 사탄의 수, 짐승의 수는 뭐예요? 666. 왜 666입니까? 왜 666일까요? 7에서 하나가 모자라요.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길 원해요. 아니, 할 수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지길 원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술수를 쓰고 아무리 그런 야욕을 가져도 하나님에 미치질 못해. 7이 되고 싶은데 6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666.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3일 반 후. 숫자로 하면 뭐예요? 3.5예요. 3이면 3이고 3면 4지. 왜 3.5일까? 왜요? 네? 아니, 그것은 이제 연수 날짜를 따진 거고 왜 3일 반이냐고요? 그렇죠. 7이 나와야죠. 7의 반. 그럼 왜 7의 반일까요? 완전수 7의 반. 왜 7의 반일까요? 생각보다 빨리, 생각보다 반밖에 안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고 죽고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였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하나님께서 살려버리신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3일 반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렇게 빨리 교회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다 무너진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다시 살리시는 그런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말씀 보세요.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교회가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신속하게 너무너무 빨리 그렇게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를 가지고 다시 속히 일어서니까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저주했던 자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을 얻은 거죠. 교회 공동체가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던 자들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랬더니 12절 말씀 볼까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이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구경하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볼까요? 세상 권세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교회를 파괴한 것처럼 보이지만 3일 반으로 묘사됐듯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천국의 영광을 보고 성도들이 놀라운 복락을 누리는, 그러니까 아주 잠시, 3일 반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잠시 동안. 나중에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3년 반이 또 나와요. 교회 공동체가 받는 핍박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3년 반 동안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상징성, 숫자의 상징성을 모르는 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까우면 3년 반 동안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을 거라고 딱 정해놓고 말해요. 3년 반. 그래서 7년 대환란 중에 그 중에 3년 반은 지극히 고통스럽다. 아니 그건 뭐 상징이잖아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교회는 핍박과 환란을 받을 텐데 그때를 하나님께서 줄여주신다. 짧게 하신다. 그 고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짧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짧게 하셨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3일 반, 3년 반, 즉 3.5가 나오면 뭘 생각하시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핍박을 짧게 하셨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정하신 고난의 때를 줄여주셨다.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들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지? 하던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상징성, 숫자에 담겨있는 상징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뭘 의미한다고요?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순교도 당하지만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교회가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3일 반 후에 3.5일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리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짧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그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떤다.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 공동체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볼까요? 13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뭡니까?
자, 일단 성의 10분의 1이 나오죠. 자, 10분의 1은 큰 수예요, 작은 수예요? 이 재난과 고난의 이런 장면에서 10분의 1은 상당히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짝 건드리신 거예요. 세상을 살짝 건드리셨어요. 그랬더니 지진에 죽은 사람이 얼마라고요? 7천 명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남은 자들 가운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로 나오는 상징이 뭐가 있습니까? 7천 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7천 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엘리야가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저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면서 막 그렇게 자기가 죽겠다고 막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7천 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또 7천 명이 나오죠. 그런데 숫자는 똑같은데 내용은 반대예요. 구약의 엘리야의 시대 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흰 옷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 7천 명이었다면 여기는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죽은 7천 명의 사람들은 두 증인의 증언, 즉 복음 전파에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남은 자, 그 7천 명을 제외한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볼까요? 구약에서는 남은 자 7천 명의 구원을 얻고 나머지가 죽임을 당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7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 남은 자들의 구원을 얻어요. 어떤 차이냐면 구약보다 신약에서 구원에 이를 자가 훨씬 많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소수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 장면에서는 7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장면 보여주시거든요. 하늘 보좌의 장면을 보여주실 때도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허다한 무리들, 흰 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잘못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을 결신시키려고 때로는 겁을 주고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사람의 공포심을 자극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종말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긴급함, 또 구원받을 자가 얼마 없다고 막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래. 그런데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넓은 길이래. 여러분, 좁은 길로 가면 사람들 많이 못 들어가요? 좁은 길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런저런 것 덕지덕지 붙이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의 모든 집착하고 너의 모든 그러한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길이지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가기도 하죠. 왜?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최대한 빨리 반응하도록 그렇게 이끌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막 이렇게 그 공포심을 자극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썩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신앙인이 되냐면 자유함이 없는 신앙인이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냥 이런 계명들에 얽매여 가지고 그런 거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으로 딱 한 가지만 제시하셨어요. 뭐예요? 주 예수를 믿는 것. 그런데 계속해서 뭘 지키고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처럼 막 가르치는 게 너무 우리의 그 자유함을 상실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방종해서는 안 되지만 그 구원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울타리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신앙만으로,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그런 그 올무들을 씌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둡시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지, 이 선행이나 뭐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이런 경건한 그런 삶의 태도나 이런 것 다 좋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한 것이지 구원에 이르기 위한 조건들이 아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에 더 경건한 삶을 더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막 이런저런 조건을 가지고 이런 걸 지키고 저런 걸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기쁜 마음으로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구원 못 받을까 봐 불안하고, 이런 자유함을, 행복을,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이 되기가 쉬운 거죠. 자, 그다음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42달, 1260일,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만 동시에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때로는 순교의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 복 못 받은 거 아니야?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아프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거 아니야? 아니요. 이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빼앗기지 않지만 이방인들이 우리를 때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 또 질병과 사고와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거나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정해진 이 교회 시대의 모습이다. 만약에 핍박받고 조롱받고 가난하고 멸시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런 것들이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증거라면 순교자들이 제일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을 주시되 결코 우리를 죄와 사망에 넘겨주지 않으신다. 꼭 기억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